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는 그 기준을 분명히 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일종의 잠언처럼 교훈서로 우리에게 잘 주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를 우리가 한 묶음으로 묶어서 읽기도 하고 또 이해하기도 합니다. 전도서가 보는 세상에 대한 관점,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관점이 아주 중요한데요. 전도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해 아래 세상이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해 아래에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 아래에 있는 세상이 있다면 해 위에도 세상이 있겠죠. 그래서 해 아래의 세상과 해 위의 세상을 비교해서 그렇게 알려줍니다. 전도서의 제일 유명한 번역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하는 전도서의 일종의 세상을 향한 관점입니다. 번역에 따라서 이제 우리 한국어 번역이 더 잘 마음에 와 닿기도 하고 또 실제 뜻은 이제 여러분들 영어 번역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세상이 헛된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러한 어법을 써서 우리로 하여금 해 아래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잘 알려줍니다. 전도서가 비유하는 해 아래 세상이 가장 알려진 비유는 또 우리가 기억하는 비유는 이 세상 아래, 즉 해 아래 세상에서 사는 것은 마치 우리가 바람을 움켜 잡으려 하는 것과 같다. 바람을 손으로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헛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데 전도자가 아주 애쓰고 노력해서 재물을 얻기 위하여 또 명예를 얻기 위하여 힘을 얻기 위하여 아주 평생을 노력하고 살았지만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된 것이었다. 이렇게 표현함으로 상당히 그냥 들으면 염세적인 세상을 향한 아주 염세적인 관점을 가진 그러한 책이라고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특별히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도 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도 무엇을 얻거나 또 무엇을 성취하거나 쟁취해도 헛되면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평생을 노력해도 결국은 얻는 것이 헛된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살겠어요. 그러나 전도서는 우리에게 그런 염세적인 인생관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 전도서의 반전은 이제 11장에 가면 나타나게 되는데요. 앞부분에 해 아래 세상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덧없는 것이고 헛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11장에 이르러서는 좀 더 도전적으로 청년들을 향하여 말하자면 좀 젊은이들을 향해서 도전합니다. 구절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청년이여, 청년을 부릅니다. 너의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너의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라. 이 부분을 원문 그대로 번역한다면 청년이여 내가 젊을 때 젊은 날을 즐겨라 혹은 즐거워하라 혹은 기뻐하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즐거워하라 젊은이여 너의 어린 시절을 이게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이런 순서로 되게 되는 거죠. 전도자의 이제 교훈을 듣는 대상이 바뀌는 거죠. 이 앞에 이 청년이여가 나오기 전까지 10장까지는 전도서는 나를 향한 교훈입니다. 이 전도서를 읽는 사람, 독자를 향한 교훈이었는데 이제는 교훈을 듣는 대상이 좀 보편적인 젊은 세대, 청년이여 혹은 젊은이들이여 또 이 당시에 젊은이라는 것이 되게 10대 중후반부터 20대 초반에 우리와는 조금 청년의 개념이 다르긴 하지만 아주 젊은 사람이여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교훈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개역이나 개역 개정판은 9절부터 단락을 이제 구분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데요. 현대적인 번역, 영어 성경이나 아니면 표준세 번역이나 새 번역을 보시면 7절부터 이 단락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절, 10절을 읽지 않고 7절, 8절, 9절, 10절을 이어서 읽었습니다.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7절은 뭘로 시작하나요? 빛을 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의 눈은 보라고 있는 거죠. 눈을 뜨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보게 됩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무엇인가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마땅히 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은 아주 육체적으로 말하자면 단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우리 마음과 영혼, 속사람으로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은 자기가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보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내 인생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그 바라보는 것이 내가 인생에 추구하는 방향과 목표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는 거가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인생의 밝은 면만을 좀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두운 면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극명하게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인생의 태도를 가져옵니다. 인생관 혹은 인생의 자세를 가져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점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물론 나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좋은 점이 한 가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나쁜 점도 한 가지씩은 갖고 있을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어디나 있는 것이라면, 살 수 있다면 전도서는 조금 더 밝고 긍정적이고 좋은 면을 먼저 보는 사람이 되는 게 더 행복할 것이다 하는 인생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좋은 점을 먼저 발견하시고 그 좋은 점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보내주신 사람들의 좋은 점을 먼저 보시고 좋은 점을 알려주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게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사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날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던 갈릴리 지방은 천대 맞는 지역이요, 못 사는 지역이요, 이스라엘의 변방입니다. 아주 시골 구석입니다. 그 지역에 있었던 제자들이 그리 긍정적일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그런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바꾸는데 아주 많은 시간을 투여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있죠. 너는 어찌하여 남의 눈 속에 있는 조그만 티끌을 보면서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비유의 말씀이죠.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먼저 빼내어라. 그러면 그때 너를 가리고 있던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티도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아주 지혜로운 교사, 지혜로운 신앙교사의 가르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저를 좀 따라 세보실까요? 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빛을 보고 사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으니까 빛을 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빛은 해로부터 나오는 거죠. 자연적으로 금세 우리가 비유를 끄집어낼 수 있죠. 그래서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이 기쁜 일이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기 빛을 보고 산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영어 번역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인가 하면 Sweet is light입니다. 빛은 아주 달고 맛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빛은 달콤하다는 거죠. 사람이 빛을 보면 그 순간 아주 달콤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캔디가, 사탕이 달콤한 것처럼 빛은 달콤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빛을 보고 빛을 보는 사람은 인생에서 달콤한 맛을 훨씬 더 많이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빛을 본다는 것은 무엇과 평행을 이루냐면 눈을 열어 해를 보는 것과 평행으로 쓰여집니다.
전도서에는 산 사람,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죽어있는 사람 혹은 시체를 자꾸 비교하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인생을 살아도 죽은 사람보다는 평범한 인생을 살아도 산 사람이 더 의미 있다. 이 전도서가 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은 사람은 햇빛을 보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전도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이 달콤하다는 말은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겁고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기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빛을 보고 사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해를 보고 사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빛을 봄으로 즐거움을 느끼시고 해를 보고 살면서 기쁨을 좀 느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해를 보고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하는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도서 11장은 인생을 말하자면 둘로 나누는데 해를 보려면 해를 향하여 서야 합니다. 해가 앞에 있으면 해를 향하여 서야 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빛을 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빛을 향해 서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둡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괴롭게 살 수 있을까요? 빛에서 도망가면 됩니다. 빛을 등지고 살면 나는 그림자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향해 서면 그림자는 내 뒤에 있기 때문에 내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뒤를 다 볼 수 있게 하지 않고 앞만 보게 하시는 장점이 있습니다. 빛을 향해 서면 그림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으로부터 도망치는 삶을 살으면 그림자만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종의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히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빛은 곧 빛을 만드신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를 향해 서면, 하나님을 향해 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해를 향해 서는 것이 무언가 마음에 꺼려져서 혹은 아주 본능적으로 해로부터 멀어져서 해를 등지고 살면 자기 그림자만 쫓아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면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엄밀하게 얘기하면 전도서는 해를 향해 서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해를만 등지고 뒤돌아서 사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빛을 향해 서 있어야 합니다. 빛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이렇게 도전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 개역 개정판의 번역은 너는 하나님을 소망하라, 소망을 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전의 번역, 개정판의 번역이 훨씬 더 시적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아서라. 아주 분명한 고백이 있는 거죠. 지금 11장은 청년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전도서는 인생에 있어서 캄캄한 날이 있다는 것을 가리지 않습니다. 청년이요, 평생 살아보면 즐거운 날보다는 괴로운 날이 더 많을 것입니다. 밝은 날보다는 어두운 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인생의 그 캄캄한 날들에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젊은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전도서는 우리에게 답합니다. 캄캄한 날이 오겠지만 해를 향해 서는 사람, 해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면 캄캄한 날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전도서가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캄캄한 날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캄캄한 날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캄캄한 날에도 해를 향하여 서면 우리가 언제 그 캄캄한 날을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캄캄한 날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캄캄한 날에도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캄캄한 날에도 누군가를 위로하고 도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아주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해를 향해 살아가라고 도전하는 이 전도서의 말씀처럼, 청년들을 향하여 도전하는 말씀처럼 십자가를 집중하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보내신 구원의 길이 우리 앞에 열려진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구원의 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확신 가운데 나아갈 때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확신을 뒤흔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연약하니까 삶의 정황입니다. 내 가족의 문제, 또 내가 일하는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 또 내 육신의 질병, 또 내가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여러분 살아보면 그것들로부터 자유한 날은 하루도 없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다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내 시선을 집중하면 필경 그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괴롭고 고통스럽고 또 부정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 옆에 존재하고 있지만 해를 향하여 보면 현실의 문제보다는 해를 향한 내 시선이 내 인생을 더 빛의 길로 밝은 길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유익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청년을 향하여서 그렇게 얘기하죠.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위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러므로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청년들을 향하여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인생들을 향하여 전도서가 주는 아주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해 아래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해를 향하여 서서 해 위의 세상을 마음에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해를 향하여 설 때, 해를 바라보며 설 때 그 빛의 나라, 그 빛의 세계, 빛의 가치가 우리 인생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